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축복하신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죠. 그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일반 세상에도 구원받지 않은 일반 세상에도 똑같은 그런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연 속에서도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햇볕을 주시고 불신자나 신자가 똑같이 다 주시죠. 또 공기를 주시고 불신자와 신자와 똑같이 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다 똑같이 주시죠. 이거 다 자연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불신자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신다.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다 신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세상 전체를 사랑하사. 그것은 아담의 한 혈통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결국은. 단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한 것은 아담의 실패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며 언약 놓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불신의 씨앗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언약 안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성경 그렇게 나뉘죠. 혈통도 이제는
그 셋의 후손, 언약 안의 후손. 그러면 가인의 후손. 뭐 이제 가인의 후손 언약 밖의 백성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더라. 그래서 셋의 후손 바로 언약 안에 야곱과 에서. 야곱 언약 밖에 에서 아니요 에서 언약 밖에 야곱이 언약 안에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항상 이 기준이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언약이죠. 그럼 우리가 현장 운동할 때에 복음 운동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 백성.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예수 생명 얻은 자냐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 안 가진 자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니잖아요. 종교잖아요. 그냥 우리는 오직 복음. 언약 밖의 백성 바로 불신의 조상 이스마엘 후손이죠. 이스마엘 후손은 지금도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저 모슬렘이라든지 뭐 저쪽 다 그쪽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죽이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언약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벗어나라. 어디서 벗어나느냐?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언약 밖의 백성. 저 갈대아 우루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루 지역. 바벨론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가까이. 바로 불신앙의 씨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자 사레가 이제는 그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 종이 있는데 저 하갈 통해서 일단 자식 낳아서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잉태하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애굽에서 데려온 자기 애굽 사람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씨죠. 결국은 불신앙의 씨.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서 그냥 하갈이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줘갖고서 아기 낳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겁니다. 인본주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13살 차이가 나요. 저 이삭하고 13살 차이가. 그래서 이스마엘 통해서 또 12방백 12지파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쭉 갈라지게 됩니다. 자손이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언약 밖에 불신앙의 씨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남의 자녀 왜 떡 하나 더 주잖아요.
내 자녀 사랑하지만 또 미운 자녀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 똑같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 받아야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아브라함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스마엘도 거기서 이제 축복받게 됐죠.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불신 세계의 멸망은 신자 때문이다. 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모두가 다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축복 못 누리면 내 주변 사람에게 자꾸 저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의 원인은 복음 전파의 무관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가 전하지 못한 불신자는 완전히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가문도 가정도 축복받지만 내 나라도 축복받게 되고 이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사단이 자꾸 역사하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어둠이 덮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전도의 대상이죠. 인류 멸망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하고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 놓치면 결국 인류 전체가 점점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느냐? 의인 10명이 없었어. 하고 로시죠. 롯이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롯이 그야말로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흑암이 자꾸 덮친 것이죠.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거 섬기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사야 40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떼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 막대 저울로 산들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바로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너희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21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 모르냐. 그 내용이 쭉 나오면서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중에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준 이름하고 전의 이름하고 교대해서 부르는 겁니다. 야곱아, 너의 신분을 알아라. 너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너의 과거를 알아봐. 생각해봐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신분 바뀌어진 이름이죠.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신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아라.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못 들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약속 붙잡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지르노라 그랬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분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자꾸 뭔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냐.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고통 주는데 하나님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미개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뭔가 먹을 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열어주실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고난과 문제가 오지 않냐? 주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다 아무리 모든 거 다 쏟아 부어줘도 결국 흑암이 덮치는데 더 문제가 오겠죠. 사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요.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풍족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믿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축복하셨느냐?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사라에게는 이삭을 또 앞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미리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누구한테 할례를 행하라 했느냐? 이스마엘한테. 나중에 형이 할례를 받았어야 동생도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서 당연하게 가잖아요. 그럼 안 받았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스마엘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죠. 가솔들까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솔들이란 얘기는 그 종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거든요. 종들은 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 사서 종으로 삼잖아요. 유대인은 종으로 못 삼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7장 그 2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종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방 사람 종으로 사왔는데 그 사람도 할례를 다 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전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구원을 이제 하나의 말씀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할례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할례는 언약 체결이다 씁니다. 택한 자에게도 서자에게도 이스마엘은 서자죠. 여종통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 종들이죠.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라. 택한 자도 서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명을 깨달아야 되느냐?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인자야 그랬죠. 인자야 너는 가서 깨우쳐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했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 가서 깨우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누구를 깨우치느냐? 18절에 가서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했습니다. 악인을 깨우쳐라. 첫째는 악인. 그리고 의인을 깨우쳐라. 그 21절에 보니까 그 의인을 깨우쳐라. 두 가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깨우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의인을 깨우쳐서 의인으로 하여금 은혜 받고 사명 깨닫도록, 그래서 이 복음에서 살도록. 이게 팀 사역자의 사명 아닙니까? 팀 사역자. 불신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신자 키워갖고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신 현장까지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집안의 자녀는 튼튼하게 약속 언약의 자녀로 잘 세워야 되고, 하나님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자는 힘을 얻고 뭔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줘야 된다. 그래서 악인을 깨우쳐라. 그리고 의인을 깨우쳐라. 깨우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대로 멸망받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명. 이제 다락방 운동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이걸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언약 밖의 백성과 언약 안의 백성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정말 이 사람은 언약에 생명 걸었느냐,
생명건지 안 하느냐. 그래서 개척해보고 나니까 하고서 지나고 나보니까 개척교회마다 다 어렵거든요. 왜 어려우냐?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주시는 겁니다. 왜? 언약 앞에 생명 걸도록. 그래 언약 앞에 생명 걸지요. 우리나라가요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이렇게 붙잡았지. 어려움 없으면 복음 잘 안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럼 하나님 그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또 응답을 주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개척할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보험 붙잡고 보험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 또 거기에 응답 주시죠. 부기역자 때는 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기도하게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또 막 응답 주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과정들이. 하나의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언약 안의 백성 사명자를 보고 또 이제는 뭔가 사명 없는데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생명 걸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제자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 앞에 생명 건 사람 같으면 그럼 내가 거기다 생명 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를 항상 잘 구분해서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곡이 가라지가 더 알곡 같고요. 알곡이 가라지 같으죠. 이렇게. 그거를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현장의 날이 바로 이제 다음 주 지금 벌써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번엔 코로나 시대라 지난해 못 해보냈는데 또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갔어요. 이렇게 주로 영상 중심으로. 근데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위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잘 성령님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문을 열고 가야 될지 그런 것도 잘 인도 받아가면서 10명씩밖에 못 모이잖아 지금.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는 뭐 50% 모일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근데 50%를 문 열어놨는데도 못 오는 사람 못 와. 왜? 오직 예수 아니 그 시간에 생명 걸었으면 그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벌 떨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그 상관없잖아요. 코로나 있든지 코로나 있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복음 앞에.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뭐 행사 다 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계복음의 그런 사명자를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전략을 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아무나 다 부른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제자일까 아닐까, 저 사람이 좀 평생이 복음에 살 사람일까 아닐까 해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선택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현장에서 세우셨습니다. 함께하면서 동거라고 하죠. 산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물에 배 같이 타고 다니면서 막 귀신 현장 다니면서 자꾸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느냐? 나중에 이 사람이 리더가 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현장은 이렇게 다니는 것이다. 모델을 보여주죠. 모델. 그러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 깨달았느냐? 너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뭐 나중에 출세하기 위해서 따라오느냐? 나중에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라오느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요, 이게 정말 그 교회를 선택하면요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정말 복음과는 상관없이 잘 사람만 이렇게 끼어갖고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기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 이렇게 사기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그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부교역자 세우면서 목사 세우면서 해서 50% 선교의 마인드로 가라. 그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해서 끝까지 복음 때문에 이제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거 보게 했어요. 감사하죠. 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풍족했으면 그런 시스템 못 만들어내죠. 어려우니까 교회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제자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거치면 반드시 제자만 남게 돼 있습니다. 제자 아닌 사람 못 남죠. 왜? 내가 뭐 이렇게 여기다 생명 걸어야 되나? 그래서 오직 복음 앞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찾아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런 삶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끝에 여기서 누가 탈락됐느냐면 가룟 유다 탈락됐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어떤 자기의 돈 욕심 때문에 12 사도의 자리에서 탈락됐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확인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그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때에 위임하셨어요.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명예를 위해서 어떤 내 뭐 자리 때문에 그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복음 때문이냐, 거기 확인될 때 하나씩 맡겨줘야. 새 가족 오면 새 가족 막 뭐 일 잘한다고 해서 막 일 맡기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직 복음 앞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맡겼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주고 성령 인도 받도록 해주고, 그러다 이거 이제는 좀 어려운 단어로 해서 이제 분여라는 말 쓰죠. 분여. 성령으로 골고루 나눠갔다. 분여. 성령으로 동시에 주님은 다 역사하셨다. 어떤 제자든지 처음에는 같이 있는 제자밖에 물리적으로, 그런 나중에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셨죠. 성령으로 분여.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제자 찾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선택부터 시작한 것이다. 선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현장 같이 다니고 같이 하면 눈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서 결국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본기를 보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로마 시대 때에 순교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 순교하면서 정말 세계복음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이런 제자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정말 이제는 그게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지고, 제자, 이런 제자 세워놓으면 저절로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릇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이런 잘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정말 언약의 사람 맞냐, 언약 백성 맞냐, 그런 사람은 하나씩 찾아 세워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다 있고 그 축복도 누리는 여러분 되신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가게 하시고 25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새엄 성전 알듯이 성전 준비를 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의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